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인도함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그 목적지를 인도하는 이정표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고 또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비게이션도 이 이정표의 한 종류가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길을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와 집, 마트 외에는 몇 군데 신방 가는 일 외에는 제가 가지를 못하고 또 이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익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 내비게이션만 보고 쫓아가니까 길을 익히기도 어렵고 또 시카고가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도로가 복잡해요. 전에 있던 곳과는 달리 이게 사선으로 나오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 이게 동편인지 서편인지 어느 쪽인지 제가 분간을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초창기 내비게이션만 하더라도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제 차가 주차장 옥상에 있기도 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가끔 내비게이션이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니까 내 차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일 없죠. 그래서 이 이정표를 따라가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초행길이라 해도 늘 다니던 길처럼 길을 찾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실수로 복잡한 도로에서 내가 나가야 되는 엑시 사인을 놓치더라도 지나가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이정표를 보고 찾아오게 되면 새로운 길을 만나지만 곧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이정표 또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걸 잘 따라가면 문제없이 가는데 내가 이 길을 더 잘 안다고 이제 함부로 우회전하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가장 성능 좋고 뛰어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또 그 방향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게 되고 없던 길도 새로 만들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잠언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되는 말씀도 명령도 법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말씀을 통해 신앙의 전수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은 신앙의 1세대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책임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들이 원해서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입히며 양육을 합니다. 요즘같이 시대가 기준도 없고 방향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런 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특별히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고 방향 없이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는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토요일인가요?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 나눴지만 신앙의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 그 상담의 내용이 뭐였냐면 도무지 부모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선생님이고 한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인정받는 분들인데 집에만 가면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분명히 자기가 아는 말씀이 있고 배웠던 말씀이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또 부모님들이 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주시는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고는 했지만 부모님들이 기성세대들이 본을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믿고 따라온 이 말씀의 길이 저런 모습이라면 나도 안 믿겠다고. 실제로 뛰쳐나간 학생들도 있었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변해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법으로 정해놓고 기존에 있던 질서를 무시하고 새 법을 만들어내도 물론 우리가 복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1차적으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잠언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바가 세상의 성적인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마치 그 간통죄에 관한 법률이 그나마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세상이 확 변해버린 것 같아요. 또 이 미국만 하더라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과 모습들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자주 눈에 띄니까 혼란스럽고 안타깝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니까 가슴이 더 답답한 거죠. 물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해석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장에서도 앞선 5장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5장의 내용은 음녀의 유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리는
유혹하는 여자의 마음, 그 여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6장은 남자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자가 그런 유혹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음란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과 또 이에서 얻는 교훈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음란에 관한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6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눈과 혀와 손과 발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를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체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자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남자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근사한 옷들을 차려입고 다니다 보면,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 그 여인들이 이렇게 착 달라붙는 옷도 입고 또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옷들을 입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남자는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일단은 눈에 띄기 때문에 저절로 눈이 가요. 그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한 여인이 아주 몸매도 좋고 근사한 옷차림으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옷이 이렇게 약간 얼룩무늬 말 같은 그런 줄무늬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쳐다보는 거죠. 뭐 워낙 보이는 게 괜찮아 보이니까 시선이 저절로 가더라는 거죠. 이제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가만히 말 없이 가다가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봤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얼룩말 봤지? 저 같은 경우도요, 지나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한번 눈길이 갑니다.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고서는 얼른 딴 데를 보죠.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더 보고 싶으니까 빨리 딴 데로 얼굴을 돌리고 갈 길을 가고는 하는데, 음녀가 유혹을 하고 홀이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음녀가 있는 곳을 가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새기고 우리의 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유혹하고 인도하는 길은 죄악의 길이요 불구덩이 속입니다. 그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은 사망입니다. 그 순간적인 순간은 즐겁고 쾌락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의 유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서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져서 내가 이 길로만 가야 되겠다. 다른 길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말씀하시는 길에만 서야 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이 간통죄 폐지 이후에 어이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데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치 지키고 있던 어느 하나, 기둥 하나가 사라지고 나니까 본물 터지듯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다 나오는데도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부부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 옳다 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또 얼마나 더 엄격하고 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관계는 오직 부부 관계 속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외의 관계는, 부부 이외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에만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음란에 관한 직접적인 교훈을 보았다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영적 간음에 비유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 음녀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주님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그 끝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을 합니다. 잠언 6장 34절로 35절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물건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4배 혹은 5배, 7배 경우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남의 아내를 탐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르는 보상과 책임이 따르고 심각한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세상의 법도는 그리고 쾌락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는 쾌락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법들은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법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에 두면 이것이 우상숭배고 곧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영적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고의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한 것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내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고 시작하고 얼룩말 쳐다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다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지만 그가 전쟁의 시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늦잠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영적으로는 이미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나니까 산책을 하다가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봤으면 돌아섰어야죠. 눈을 거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 또 보고 가던 길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보고 계속 쳐다보니까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 한 번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서 계속적으로 죄가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그만큼 이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끝까지 인정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로 죄를 깨닫고 아마도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표현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사람인데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이로 인하여서 찾아올 죄의 결과와 심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때까지 다윗이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에 대한 죄의 결과로 다윗의 후기 말년 통치의 역사는 반란의 역사, 피바람이 일어나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의도와는 상관없게 유혹받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거죠.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어긋나는 것이면 단호하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실 때 내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이 떨리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마음이 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후두루들 떨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눈과 귀와 손과 발을 묶어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내고 십자가에 단단히 묶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은 주시지만 결국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긴 하십니다. 이정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죄를 끊어내는 건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기준 없이 문란해진 우리들의 환경을 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여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 길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이정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 또 경험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돌아서서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주님의 생명의 길에만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옳지 않은 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구하는 일이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주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하나님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